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까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한다?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다 있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믿음만 없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2024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초에 특별히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요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첫 번째,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죠? 믿음이 언제 시작될까요?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영원한 상급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물려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바라는 것이 기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디? 이 세상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어디? 영원한 것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들, 천국과 영생과 상속과 하늘의 기업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들, 이것들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아, 천국을 기대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아, 이 사람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바라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바라는 것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어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것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 어디 거?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 땅의 것에 대한 바라는 건 있겠죠. 그 사람은. 아무튼 이 땅의 것이라도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믿음은 아니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게. 믿음은요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올 한해 많이 세상이 어렵다고도 하고 뭐 경기도 어렵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셔서 성령의 위로함 속에 수가 많아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도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있으시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분들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어떤 믿음?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어야 된대요. 상 주신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상 주시는 거예요. 이 연초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 나에게 올 한 해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믿음이 있네요. 믿음 있는 분들이네. 하나님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누구에게 바라는 거다? 세상에게 바라는 것은 불신자의 믿음. 우리는 누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본질.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실상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헬라어 이 원어를 좀 찾아보면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상, 휘포스타시스. 무슨 뜻이냐? 본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실체, 그리고 확신이란 뜻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실상이란 뜻이에요. 미래에 성취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두 글자로 실상이에요.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실체, 본질,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실체가 안 왔어. 안 왔는데 실체가 온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믿은 거예요? 오신 걸로 믿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오신 것처럼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마치 온 것처럼 믿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믿고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게 실상이에요. 확신. 2024년 이제 며칠 지났어요? 3일 지났잖아요. 오늘 3일이잖아요. 그런데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 성령의 위로함을 주겠다.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 이거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지만 왔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요게 확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 믿습니다, 나 믿음이 있어요, 말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확신 갖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확신하면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기대했잖아요. 그는 무엇을 듣고 기대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대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윗도, 노아도 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실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하게 될 거예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안 왔는데. 저는 그게 보여요. 뭐 신비한 환상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대감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도 믿음이 있는 거죠. 보일 때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영생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다니까요. 왜 믿을까요? 말씀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눈에 보고서 믿었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때 믿었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때 믿었어요. 그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8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죠.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오래전 조상이잖아요. 노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노아도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고 경고해 주셨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고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홍수가 나게 해서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노아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직 오지 않은 홍수를 그는 뭐 했다? 믿었다. 빗방울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데 비가 뭔지 개념이 없었던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나 그는요, 그 개념이 없었는데 그걸 초월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홍수의 조짐이 전혀 없었는데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했겠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겠구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방주를 만들죠. 누가 왜 방주를 만들어요?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왜 그걸 만들고 앉아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짓이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짓. 뭐 하고 있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참 한심한 거예요.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죠.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어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믿은 거예요? 경험한 적도 없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도 안 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짐 싸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짐을 싸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보예요. 이것도 바보. 지금 고향에서 살면 그냥 편하게 사는데 왜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버려두고 왜 가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도박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까요? 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 저는 뭐 바빠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떠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냥 얘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헌신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에 확실한 데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눈에 보이는 세상에다 하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거기다 왜 하냐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눈에 뵈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왜 내 인생을 왜 들이냐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난 거예요.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남쪽으로 한 20km만 가라 이랬으면 훨씬 낫을 거야. 그래도 괜찮았겠지. 좀 예상은 하고 가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냥 짐을 싸서 고향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천국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가 안 보이거든요. 하늘나라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천국과 영생이 확신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을 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이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 떠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일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믿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현실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불신자는 뭘 보고 살죠?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그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천막집이 뭘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들어있는 이 육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 육체를 떠나게 되면, 천막집을 떠나게 된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뭡니까?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집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육체 있잖아요.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우리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통해 온 거잖아요. 이 몸은. 이 몸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이 육신의 천막집을 벗어버리면 어떤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건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이 가미되지 않은,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누가 지은? 하나님이 100% 손수 지은 집. 어떤 집?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새로 입혀주실 몸. 천국 가면 우리 영혼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세요. 이런 몸인지는 모르겠어요.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어떤 부분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러잖아요.
몸이 다시 들어와요. 근데 그 몸은 옛날에 벗어버린, 죽을 때 벗은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을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들어갈 집, 우리 영혼이 담길 몸을 새로 주신다는 거죠. 신령한 몸. 그런데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우리는 이미 세상살이를 살면서 신음합니다. 왜?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모든 게 사실 이 세상은요, 죄악 덩어리고 이 세상은 고통뿐이에요, 사실은. 물론 기쁨도 좀 있지만, 세상살이 기쁨도 있지만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고난이에요. 세상살이에 지쳐서 신음할 때, 그때 우리는요,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 아,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주시겠구나. 영원히 하늘 기업을 상속해 주겠구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옷을 갈아입히죠. 어떤 옷? 헌 옷, 죄의 옷, 지저분한 옷,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옷, 더러운 옷, 죄에 찌들은 옷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날 때 입고 있었던 옷, 그 더러운 옷, 그것은 벗기고 어떤 옷?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옷. 옷은 신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아들이다, 넌 나의 자녀다, 나에게 상속받을 아들이라는 걸, 신분을 재확인시켜줬다고 그랬잖아요. 새 옷을 입혀주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죽었을 때, 이 세상 떠났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라는 신령한 몸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덧입혀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몸. 그래서 그 몸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은 그 몸을 입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 몸이 마치 우리에게 온 것처럼 기대하고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새 옷을 갈아입을 때 얼마나 기대가 많습니까? 아, 새 옷을 샀어. 아, 저 옷을 입고 나갈 게 너무나 기대가 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몸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세요? 지금 우리 이 몸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좋은 몸을 입혀주실 겁니다.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3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요,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영은 반드시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벗은 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몸과 영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4절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거죠.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신령한 몸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누굴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도장을 빡 찍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나 신령한 몸을 입게 생겼구나. 나 하늘에서 상속을 받게 됐구나. 기대가 딱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보증하려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보증.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성령님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늘의 몸을 대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서 이 몸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죽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것을 원한다. 여러분 보세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는 거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이다. 믿음 좀 안 좋아서 다행이네.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차라리 떠나고 싶대. 왜? 어떻게? 신령한 몸을 빨리 받고 싶대. 너무 간절히 사모하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언제 떠나고 싶어?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너무 좋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신령한 몸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 바라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대요. 두렵지 않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두렵지 않대요. 왜? 너무 좋은 것을 받을 건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요, 이 세상 재미없어져요. 매일 교회만 오고 싶고 말씀만 듣고 싶고 매일 교제만 하고 싶고 세상 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면. 그래서 믿음 좀 안 좋게 해놨나? 좀 이렇게 적당히 살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대되니까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분 있습니까? 어떠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도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든 노아든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들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이지는 않는데 가라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땅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갔다니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보이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아.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아, 하늘에서. 그런데 마치 비가 많이 오를 걸 본 것처럼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심판할 거잖아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린 보여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심판당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우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그걸 우린 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도를 안 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천국이 안 믿어지고 영생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게 안 믿어지면 안 하겠죠, 전도를. 안 믿어지는데 왜 해요, 전도를? 동화책 이야기 같은데 그게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때 실상이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세요? 우리가 연초에 특별히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바라십시오. 그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됐어요? 말씀으로 됐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이 보이는 모든 세상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 있잖아요. 이것은 육신의 세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고 나서 육신의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갖고 있어, 꿈을 갖고 있어. 이건 눈에는 안 보여, 잡히진 않아. 근데 비전을 갖고 있어. 이 비전이 있으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평안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4년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지금부터 누리십시오. 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평안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겠구나. 성령의 위로함을 주시고 더욱더 주를 경외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약속을 믿으시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